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8일 금요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질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2000년 전 1세기 때는요, 초대교회 때에는 엄연한 신분제 사였죠. 나라에는 그 노예가 있고 자유민이 있고 그리고 귀족층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런 때에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은 엄청난 혁명과도 같았죠. 혹은 반사회적 종교로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평등하게 되어 형제요 자매가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뛰어넘어서 형제요 자매로 평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교리는 엄청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말 이 혁신적이고 그 급진적이죠. 오늘날은 오히려 덜할 수 있지만 이 신분제 사회에서의 이 교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도 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계급사회가 되어서 운영되는데 주인과 종이 예수 믿는다 하여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한다면 그 시대에는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고 반사회적인 공동체로 여겨서 이 복음도 가로막히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신분제가 어떤 계급과 질서가 있는 곳이 공동체가 있다면 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되어질 거예요. 뭐 이제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도 20대 때 다니는 회사가 있었는데 자그마한 개인 회사였어요. 근데 그 우리 회사 그때 사장님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훗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교회도 굉장히 작은 교회이니까 뭐 교회 안에 그냥 다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호칭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이고 바깥에서도 사장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을 때 한번 믿어나 볼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진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되어진 까닭에 제가 자꾸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저기요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장님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호칭이 불편했던 거라. 그래서 야, 수진아, 내가 회사에서나 사장님이지 여기서도 사장님이냐? 근데 이제 서로 호칭을 뭐라고 부를까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윗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아랫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고 아니 회사에서나 사장님이지 여기서도까지 사장님입니까? 이런 개념 없는 생각을 가지고 뭐 형제님 했다가는 그분이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정말 미련한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개념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윗사람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야, 여기서는 형제님이라고 불러. 혹은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역할이 됐기 때문에 간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뭐 형제님이라고 불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이제 이렇게 딱 그 이야기를 해주니 아랫사람으로서는 부르기가 편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구획을 윗사람이 정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랫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여기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질서입니다 라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되어졌다고 하나 바깥에서 나가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대로 행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가령 교회 안에 장성이 이게 전도되어져서 왔어요. 뭐 투스타 정도 되어지는 사람 아니면 대령 정도가. 그런데 상사나 하사 정도나 아니면 병장 정도가 그분을 전도해서 왔기로 서니 그분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높은 직급에 있으면서도 형제님 이런 겸손한 태도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아니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 개념 없이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형제님 뭐 이렇게 불렀다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자들은 다 미쳤나 봐. 뭐 이렇게 개념 없이 아니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하면 되지 나와서까지 저래? 그러면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막히는 그런 미련하고 지혜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 아니겠어요? 하늘을 국적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의 국적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의 국적은 이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가려막히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덕 있게 하라. 개념 있게 하라. 이러는 거죠. 그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랫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묶어진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힘이 됐는지 아니 회사가 그냥 내가 돈 버는 것이지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충성되어지게 섬겨야 될 곳이라고 더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더 잘 돼야지 세상보다 더 잘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론 제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내 실력이 닿는 데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해주는 직원이 있어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동료임이라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바깥에서도 덕이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신분제를 옹호하는 주장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그리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입니까? 그런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이 구부러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평등해야지 어찌 하늘 아래 어떤
지위가 있고 그리고 계급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거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하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노예제를 옹호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은 도망간 노예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도망간 노예를 오네시모 누구지? 갑자기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신분제나 계급사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데 어느 한 부분만 그 말씀만 딱 따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할 것에 대한 그런 주장을 삼기 위하여서 이 논란을 일으키고 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죠. 그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 자료를 끌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장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 신분,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인정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신분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좌초되어지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덕스럽게 행동하여서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야 저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 교회에서는 신분제가 아니 바깥에서 장성이 아니 뭐 병장이나 상사나 이런 하급자에게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저기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이런 파격적인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있어. 그러나 바깥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서와 또 다르게 그 신분을 인정하고 계급을 인정하고 깍듯하게 대하며 마음과 힘과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긴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저런 것들은 개념이 없어 이렇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너희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이다. 주님의 주되심이다. 이것을 훼손시키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데 우리가 선한 통로가 되어야지 거기에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이 지방덩어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지혜롭게 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다 관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개념 없이 행동하는 것과 그러한 개념 없는 말들 이러한 질서와 어떤 그런 관계를 무시하는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훼손시키는 그런 언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아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선한 통로가 되어져야 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